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부른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또 그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그 땅의 창고란 그 우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곳에 그들을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집트 왕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임을 그 바로 앞에서 다 소상히 또 솔직하게 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렇게 다 솔직하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은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살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무려 60만이나 되었고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 그리고 또한 중다한 많은 다른 민족들까지 합쳐서 대략 200만이나 넘는 대단히의 탈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탈출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죠. 그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그 탈출에 대한 이 모습들을 다 열거를 하고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탈출하게 했는지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다면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었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한 그 작업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갑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머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우상도 다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또 애굽의 창궐에 썼던 대표적인 10가지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누리는 가운데 있는데 광야를 누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한 백성을 데리고 가기 위한 그 작업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모든 작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왜 가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진데,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준비 작업들,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될지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는 그들이 텐트를 치며 지냈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또한 텐트,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준비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일들을 예배하고 준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투표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투표로서 또 제배를 뽑는 그 일들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할 때에 이 지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임직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기도하며 어떠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울 만한 분인지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명단을 내놓게 되었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분씩 연락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아직은 제가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들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그 의견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일꾼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꾼을 세우나 마나한 일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일이고, 또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기 위함인데,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이 힘들어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힘든 이야기죠.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교회가 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세운 일꾼이 제대로 쓰지 못해서 더 이상 교회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그 일꾼을 세우나 마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의견들을 다 수용을 해서 연락을 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에서 다 제외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울 만한 일꾼이 딱 추려져서 이분들이 세워야 될 일꾼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후보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임직을 돌아오는 그 시간,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돌아오는 임직의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될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또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그 일꾼, 그 직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또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직을 받은 자들이나 받지 못하고 아직 준비해야 될 분들이나 모두 다 이 모든 공동의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지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세우시고 지명하는데 특별하게 여기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지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지명하고 나서 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에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그냥 시키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게 되는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으로 또 뽑히게 되는 그 일꾼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충만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고사했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갈 때에 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간구하며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충만한 은혜가 어떠한지 보세요. 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충만한 은혜는 지혜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재적소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나갈지 지혜를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밝은 그 총명함마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식을 주신대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식을 주셔서 그 방법론적인 것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 또한 주셔서 그 직임을 담당하는데 그 담당한 직임이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정교한 일을 하는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장로회를 해본 경험이
없지만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로로서의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사로서 한 번도 그 일을 행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서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사렐은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는데 혼자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뽑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뽑히신 그 한 분이 뽑히게 될 그 한 분이 일을 혼자서 하느냐? 아니에요. 뽑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되고 함께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건네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단지파에 오홀리압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혼자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혼자의 생각만으로, 혼자의 그 모습만으로도 벅차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홀리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에 모세에게는 그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일할 때에 사도 바울은 혼자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도 함께 있었고요. 바나바도 함께 있었고요. 또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는 실라와 함께 했었고 2차 전도여행부터 또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자신을 돌봐주고 동역하는 누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와 함께 그 직임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동행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동역자를 세우고 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그 일꾼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또 행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 11절까지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 부속 기자재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일을 행하신다고요? 왜 행하신다고요?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서부터 준비되어져서 이 광야에서 누리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온몸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또 여기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들은 당장의 일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미래의 청사진을 밝혀주세요. 그냥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곳곳에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움받은 자는 세움받은 대로, 세움받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과 손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손붙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름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교회, 우리 동토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